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오늘은 왜 예수님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셨을까?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야만 될 것이다. 내 피를 마셔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살 먹고 피 마시는 예식을 예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왔던 모태신앙 분들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게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끔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찬식을 대하실 때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살 뜯어먹고 자기 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게 낯설게 생각이 되나 봐요. 인육 먹는 것도 아닌데, 혈기도 아닌데, 이게 무슨 예식일까? 실제로요, 여러분. 이 살 먹고 피 마시는 것 때문에 크게 오해가 되어서 이 기독교 집단이 이상한 집단으로 인육 먹는 흡혈귀 집단으로 오해가 매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었죠? 1세기였습니다. 1세기 로마인들.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250년 동안 박해했거든요. 근데 박해했던 이유가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황제 숭배하지 않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타겟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로마에서 반역자로 처단된 예수라는 사람, 리스펙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니까 로마에선 정치적 이유로 많은 박해와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가 너무 이상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brother and sister예요. 형제요, 자매라 말합니다. 아니, 쟤네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애들인가 보다. 근친상간하는 아이들 아닌가? 이런 오해와 무지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비밀리에 어떤 회당 같은 데 모여서 살 먹고 피 마신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죽은 사람의 어떤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 혹시 사는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육을 먹는 놈들이다. 인육을 먹는 야만인들이다. 이런 오해와 무지로 기독교를 신랄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실은 1세기 로마에는 미트라신이라고 해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황소의 피를 마시기도 하고 온 몸에 바르기도 하고 어디에 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세 같은 영화 보면은 이런 의식들이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황소를 잡아서 피를 먹고 마시고 다 바르고 승리를 기원하는 예식을 치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빵과 음료를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예식을 치르는 집단이 기독교 집단 아닌가? 이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초기 대한민국, 조선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도 꼭 이랬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했잖아요. 조상 숭배도 못하게 하지, 또 금주, 금연 운동을 또 벌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종교라고 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하고 몇몇 사람들하고 모여서 뭘 하는가 주변에 가서 들어봤는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니 찢어 먹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러니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동네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지곤 하는데 혹시 애를 잡아먹는 거 아닌가? 표정이 양인들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초기 대한민국 1세기뿐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병이어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 또 2만 명을 먹인 뒤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세기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 조금 전에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이것 좀 이상하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거의 떠나간 거예요. 이 정도로 낯설고 이상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배경을 보시면 압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육체의 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가축의 피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질 것이다. 공동체에서 축출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었거든요. 피를 먹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다. 충격이었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익숙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너무너무 끔찍한 이상한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독교의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의 성례입니다. 기독교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겠죠. 천주교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식만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2가지 예식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라 라고 말씀하셨고 초에 만찬하실 때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식을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 세례와 성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잘 아셔야 됩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 예식을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례가 먼저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본 어게인 새로운 출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출생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고마워서 표식, 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기원은 할례거든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식이에요.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식으로 받는 것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업앤다운이 심해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근데 이 세례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다. 출생한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출생 신고입니다. 교회 회원으로 가입되는 신고예요. 믿음을 온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이 세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출생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주제는 성찬이기 때문에 세례는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세례가 출생신고라고 그랬죠.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회원으로 가입되고 생명이 출생하면 끝입니까? 출생한 생명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면 가족과 함께 공동 식사하는 거예요. 성찬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식사예요, 식사.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고 성장하고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조금 더 이제 성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유월절. 세례는 할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찬은 유월절 식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유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마지막 관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피딩된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만나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피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성찬의 의미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이 성찬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의 정확한 의미. 성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셔야 될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구원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예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10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의 천사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을 보면 패스오버, 과월했다. 이것만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그 잡은 피 바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먹되 또 쓴나물과 또 다른 것과 함께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여러분, 피를 바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행하면서 4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 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 양을 먹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는 가정은 다 패스오버 했잖아요.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른 후에 고기를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가족이 공동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우리와 1:1의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개인 집에 행하지 않고요. 이 공동체 모임에서 예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나라.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기념하며 소원하는 거예요.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수께서 초에 만찬하셨잖아요.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유월절과 연결시킨 거예요. 유월절날 초태생들이 다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먹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니? 내가 바로 그 양이다. 내가 그 양이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태우는 내 피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고대하시면서 제자들과 죽기 전날에 식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인간들, 제자들,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잘 이해도 모자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고생 시킨 사람들. 예수님, 우리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떠날지라도 저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따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자신만만했잖아요. 이는 예수께서는 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신실했던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바보 멍충이인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 이 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부인을 했죠. 저희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신 예수님 또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찾아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 배신자요, 도망자요, 부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근처에 갈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염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는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버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쟤들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옛날 어부 시절로 돌아가련다 하고 어부 시절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용기가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조반을 만드셨어요.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면서 예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먹어라. 얘들아, 내가 떡과 생선을 준비했는데 와서 먹어라.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막 찾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숯불입니다. 숯불. 숯불 하면 연상되는 게 뭐죠?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숯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뒤끝 있다. 어떻게 이 숯불을 기가 막히게 오버랩하게 하면서 베드로를 그때 주시하면서 베드로야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식이었어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했던 것을 연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그럼 됐다. 베드로 너 나 좋아하니? 그럼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나 사랑하니?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쟤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쟤들은 은혜로운 성찬식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기는 정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인데,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들인데, 예수께서는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괜찮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거야. 괜찮다. 와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은혜로운 성찬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초의 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만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거든요. 왜 제정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목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업앤다운이 심하고 늘 텐션이 높지 않으니까 맨날 디프레션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염치 없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데 엊그제도 죄를 지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을 교회가 세 가지로 말을 했거든요. 하나는 말씀 전파.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는 권징 또는 기도인데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어떤 교회가 정말 은혜 있는 교회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중학교 때 제 친한 친구 이름이 이재수였어요. 이재수. 출석 체크할 때마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출석 체크하잖아요. 출석 부르는데 누구누구인데 이재수 하는데 항상 애들이 놀리면서 재수 없어요. 뭐 재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수 있는 날이다.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은혜자매가 있죠. 우리는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 가득한, 은혜 충만한 교회. 물론 은혜자매가 있어서 우리가 은혜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를 잘 사용하는 교회.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숙지하고 있고 이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파.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잘 전파돼야 되고요. 두 번째, 성례가 잘 집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찬을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성찬할 때마다 은혜가 너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성찬을 대하셔야 돼요. 중세 때 교회가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도 성례도 잘 행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라틴어로 하니까 서민들이 잘 못 알아들었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고 성례는 미신적 행위로 성례했기 때문에 중세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어떤 유익?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이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까요? 이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항상 성찬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들리는 말씀, 전해지는 말씀, 설교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너희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사랑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 보이스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 보이스를 들어도 믿질 않아요. 잘 못 믿어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나?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건 맞나? 못 믿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하거든? 하면서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너희끼리 이 받아 먹으라 보이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보이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이 살과 피를 먹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염치 없어서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다 받을 것이야. 나와 함께 할 것이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성찬을 행하실 때 여러분 성찬을 대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따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가족이다.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셔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조금 이 성찬을 좀 지나치게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톨릭은요, 떡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몸으로 변한다고 믿고 있어요. 살도 피도.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가? 그렇게 믿지 않고요. 원래 쪼빙글레라는 분은 기념설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은 단지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가서 영적 임재설.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몸과 피로 바뀌진 않지만 기념을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제가 전할 때 막 저한테 빙의 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화채설이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단지 기념 의미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감동과 감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실 때도 몸이 건조하게 대하시면 되지 않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다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받으시는구나. 예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정말 예수님의 살 먹고 피 마시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함 되시기를 바랍니다.